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부흥했던 때는 이제 한갑 전후를 맞이한 우리들이 중고등학교 청년 시절이었던 1970년, 80년대였습니다. 그때는 교회의 성장률이 평균 30% 정도 매년 성장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4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성장률이 멈춰 있습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교회가 부흥되었다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 보통 그 해에 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것을 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이 됐다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정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수평 이동해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는가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새로 전도한 새신자가 몇 명이나 되고 그들 중에서 몇 명이나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 부흥 많이 됐다고 얘기할 때 제가 가끔씩 묻습니다. 그 교회에서 1년 동안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물어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새신자로 등록하고 세례를 받게 하는 숫자가 그 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척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참 부끄럽습니다. 각 교단의 교세의 보고서를 보면 교단마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구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지요. 한국 교회의 60% 이상이 교인 50명 미만의 미자립 교회입니다. 이 통계는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교회들은 부흥해서 자립한다고 하는 것이 거의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선교비를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해서 겨우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형편인 것이지요. 이제는 교회를 개척하는 숫자와 교회가 폐쇄되는 숫자가 거의 일치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야 살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침체되어 가고 있고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는 한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물밀듯이 교회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힘이 교회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자꾸 세상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 기쁘고 교회에 오면 즐겁고 교회에 오면 힘이 생긴다면 오지 말라 그래도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모두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진부한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해 보았더니 이런 삶이 있구나,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의 몇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부흥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더 열심을 내시고 더 열심히 참여해서 여러분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시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지요.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상황보다도 우리 자신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어떤 권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주님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그 어느 때보다도 놀랍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저도 덩달아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쁨, 그의 감사, 그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제게 그대로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나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신앙 중심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뿌리 깊게 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허락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세속의 문화가, 이방의 문화가, 우상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파고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쇠퇴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속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내지를 못합니다. 더구나 교회가 거꾸로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앞서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이제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는 이런 이탈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죠. 보통 신앙적으로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리고 직분을 갖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인 비밀,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오늘 이야기하려는 첫 번째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은 갖고 있지만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몸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보일 뿐이다.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 이하에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듯이 말할 수가 없어서 세속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대하듯이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영적인 것을 소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어찌 육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영에 속한 사람들처럼, 영적인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세속에 속한 사람,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대하고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젖을 먹입니다.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소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지요.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이 정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성령이 말하는 영의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에서 자랐습니다. 회당에서 율법을 들었겠지요. 교회 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녔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것은 내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함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제자들은 그 곁에 있었습니다. 대단한 경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를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웠습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아먹던 어부 시절이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의 시절이나 그들의 삶과 생각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속사람이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지고, 거칠어진 마음이 온유해지고, 무례했던 사람이 친절해지고,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직분 받았지만 여러분 속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이 말한 대로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좀 깨어서 기도해 달라 부탁했지만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고 맙니다. 그들은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성령의 요구에 순종할 수 없은 것이죠.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보고 저들은 마음을 새롭게 다짐했지만 그러나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그들은 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의 그 고민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내 속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고 싶지만 내 육체는 세상의 법, 죄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몹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육신의 법,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요.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지만 우리는 행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모두가 다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의 일을 이해하고 영의 일을 알 수 있을까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때는 기가 막히지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아마 실감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나면 그들은 본능에 따랐습니다. 육체의 요구를 따라갔습니다. 남보다 높아지고 싶고 세상 문화를 즐기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좀 편하게 살고 싶고 힘들이지 않고 헌신하면서도 신앙생활에 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변화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옛 직업을 찾아서 갈릴리로 떠나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대단한 고백이지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이 베드로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뭘 해야 되는지 아시지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그러나 그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할 만한 힘이 없는 것이지요.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또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었을 때에 그들은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을 갖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돼.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힘을 갖게 될 것이다. 힘을 갖게 되면 너희들은 나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자기에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기 본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죽음마저 더 이상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쳤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복음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자신이 부흥이 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은 기도 운동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저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의 교인이 몇 명이든 그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일 뿐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내가 먼저 부흥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 운동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기도해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세상의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게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그 구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변화가 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음의 끝을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 길은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질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반이 지나고 내일서부터 이제 3주 세일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동참하고 있지 못한 여러분, 힘내셔서 내일서부터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에 힘쓰십시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받는 것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이 교회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손주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저들이 합심해서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저들의 귀가 열립니다. 성령이 오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귀가 열립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이 교회에다가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받으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성령 받으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성령의 불이 혀같이 저들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보아야지요. 성령이 내게 온 것을 볼 수 있어야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눈에 보이는 것이 사명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사명이다. 성령 받은 사람한테 들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다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령한 눈이 열려야죠. 여러분이 정말로 부모라면,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이라면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남이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저들이 성령 받고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힘을 얻게 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의 결과입니다. 그동안 저들이 사명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심에 하게 따라서 각각 나가서 방언으로, 그들의 언어로 전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떠났던 군중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모이기 시작했을까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같은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만 했습니다. 마치 자기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내보냈을 때에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했지요. 그러나 변화산에서 그들은 귀신에 들린 아이를 고쳐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지난번엔 됐는데 왜 이번엔 안 됐을까요? 지난번엔 됐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늘 긴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밥 한 끼 잘 먹었다고 열흘 갈 수 있습니까? 고기 한 번 잘 먹었다고 1년 동안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먹어야 기운을 얻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가서 전하는 것이죠. 나가서 간증하는 것이죠. 나가서 증언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키려면, 부흥의 역사가 되려면,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부흥시키려면 기도운동과 성령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신령한 귀가 열려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눈이 열려서 성령이 하실 일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받으면 권세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담대해지면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없으면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가 다 알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뭐냐?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아직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힘을 내서 앞으로 3주 동안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부활의 아침에 능력의 사람들로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육에 속했던 내가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의 부흥을 체험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고백하면서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한다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히 받고 났을 때에 그들은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로 달라졌고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과 힘을 얻어서 가정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